분일 찬양대가 올려드린 예배 우리 선한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말씀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뭐냐?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약 14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진짜 살았다라고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삶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내 영혼의 나이테가 생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자꾸만 먹습니다마는 영혼의 나이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영혼의 나이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만 자꾸만 늘어가고 육신의 나이만 늘어나고, 그래서 성숙해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86세부터 99세까지 거의 14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삶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 나이테도 늘어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못나고 실패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아브라함 너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이 내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2절에서 5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시죠. 사라는 뭐냐? 나의 공주,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할 거라고 약속할 뿐 아니라 장차 태어날 그 후손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나눠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이 약속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제정하시고 이제 할례 예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도록 명하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이 17장 전부를 좀 살펴보려고 오늘 설교 제목도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17장을 두 편으로 설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9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신자의 절망의 상태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적어도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절망하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99세면 아이 못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86세 때에도 그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도 아이 낳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절망이었는데 이제 14년이 지나갔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완전한 절망. 충분히 절망한 시간, 충분히 포기할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이 절망, 이 완전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 이 칭호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엘로힘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소개되는데, 묘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샤다이입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할 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물려주는 어머니의 그 젖가슴을 가리켜서 이 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아이, 젖먹이 아이의 피로를 채우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미와 같이 그 백성의 모든 세심한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무리 우리 인간 편에 볼 때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엘샤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밖에서 그냥 우리 인간의 삶에는 무관한, 그저 이 우리의 삶을 초월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그 자식된 그 백성들인 우리들의 그 필요한 젖을 친히 먹여주시고 그 자식들인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사 그 어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미에게 그 자식에게 젖을 먹이듯 그 백성의 모든 피로를 다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가장 큰 절망 중에 절망으로 몰아놓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전능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아들을 줄 수 있고 그 아들 한 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젖을 먹임으로 장차 여러 민족이 나오게 만들 그런 이 열국의 아비가 될 만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곳이 어디냐? 창세기 17장.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100세의 몸에서도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문제가 풀렸잖아요. 아무리 우리도 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전능한 하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폐허 속에서도 다시 스타트 올 오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 이제 끝났어, 내 자식도 이제 끝난 거야, 우리 가정 끝났어, 우리 부부관계 끝났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끝이야, 절망이야, 그런 분 계시나요? 누가 그래요? 누가 끝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얻을 때에도 긴급하게 개입하셔가지고 그때도 아들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더 늙어야 됐어요. 그래야 더 절망하죠. 아브라함은 더 힘이 빠졌어야 돼요. 그래야 더 절망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됐어요. 그래야 더 절망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 믿음의 그런 이력들을 쭉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1대1로 진짜로 진하게 만난 그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하나님과 1대1 그 인격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 만남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닥으로 절망으로 완전히 우리가 의지할 곳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같은 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사자굴까지 끌고 가십니다. 완전히 절망이죠. 근데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풀무불 속까지 집어 던져버립니다. 완전 절망이죠. 그런데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절망의 상태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를 만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갔죠. 그것도 강대국에 끌려가잖아요. 첫 번째는 애굽에 들어갔죠. 야곱 가정이 처음에는 애굽에 자발적으로 내려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노예 신세가 되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에 정말 최대의 강국 아닙니까? 최고의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노예 상태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다고요. 절망입니다. 완전 절망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나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끌어 내시잖아요. 가장 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죠?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도 뭐 당시에 세계 제일의 강력한 제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이어받은 페르시아도 뭐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힘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믿지 않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딱 한번 흔들어 버리시니까 그냥 그 고레스가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가장 절망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백성을 건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미 젖이 없어서 울고 있는 우리의 빈약하고 연약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그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엘샤다이, 사랑 많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공부 못해가지고 내 자식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 전혀 없다, 그래서 절망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길이 열린다니까요. 또 그런 분들 계시나요? 자기가 힘을 다해 노력하다가 이제는 한계가 온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하기 끝났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 보면요, 자기 미모 믿고 의지하다가 엉뚱한 판단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감기, 무좀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질병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내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망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여 계시나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잖아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여겼던 그 죽음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죽음을 바꾸사 부활로 병쾌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렇게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공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절망의 상황일 때, 모든 사람이 절망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일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핵심,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역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꼭 만나고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하는 동기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코람데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죠.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예전에 왜 북한의 그 평양에 다녀오신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평양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더니 평양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갔다 오셨던 분들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녹음이 다 되고 도청 다 된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다 녹화까지 되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예쁜 섹시가 야한 옷 입고 들어오면 빨리 쫓아내야 된다. 그거 걸리면 작살난다. 그리고 또 녹음되니까 말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잘 때도 양복 입고 주무셨대요. 왜 그러냐? 아니, 공산당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빤스 차림으로 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경건하게 양복 입고 평양에 있는 동안 맨날 잤다. 그렇게 뭐 간증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경건하게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공산당이 감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 하는 이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지켜봐도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삶 전체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던 거랑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공휴일 같은데 스타 어디요? 그게 하면 뭐냐? 그게 뭐죠? 스타필드. 스타필드 가면 사실은 제가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몰래 지나친다고요. 옆에 지나가도요, 몰라봐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이 당신의 참모습이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의식만 해도 우리 인생 복장도 바뀐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일 때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요?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 믿음으로 살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결코 넘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내 불가능성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합당하게, 그 전능성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있을 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불가능성을 보지 않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해가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는 게 뭐죠? 주제잖아요. 주제. 결혼, 외모, 돈, 직장, 나이,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관심을 갖는 주제잖아요. 다 중요한 주제들이죠.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들인데,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가장 큰 인생의 주제입니까? 아들 낳는 거잖아요. 그 아들 낳는 거 너무 큰 주제다 보니 이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까지 그 아들을 결국에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낳는 거, 너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인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 그 인생의 주제들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 존재를 의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존재 앞에서 행해라. 그러면 네가 나에게 집중할 때 너가 집중해야 될 그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내 인생의 주제들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 주제들을 하나님보다 그 주제들을 내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상으로 여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주변을 자꾸만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예컨대 제 설교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제 인생의 주제가 되고 이것을 통해 제가 정말 유명한 목사가 되겠고 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주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한테 제가 가까이 갈 수가 없겠죠. 저한테 가까우면 가라, 아빠 바쁘다,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도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바쁘다,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보, 나 이번에 승진 꼭 해야 돼. 나 건들지 마. 진짜 나 짜증나 죽겠어. 나 건들지 마. 나 이번에 꼭 승진해야 돼. 그래서 승진에만 온 집중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주제에 내가 더 집중하게 되면 주변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전부 다 날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리 가라. 계속 더 이상 섬김과 봉사, 더 이상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밖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저리 가라 그러면서 가족 관계도 틀어지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지고요, 막 그러는 겁니다. 청소년들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예배드리자 그러면 틱틱대고 저 학원 가야 된다고, 입시 준비해야 된다고 목사님 막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부라는 그 입시라는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더 커져버리고 더 중요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 주변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인생의 주제, 그 아이 낳는 것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첩 들이고 그 첩과 사라가 이제 갈등을 벌이게 되고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그 주제들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 존재 앞에서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주는 그 압박감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따뜻한 눈초리를 주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 넉넉한 가슴을 가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이 김태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한 촉망받는 의사셨어요. 근데 의료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날아갑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영혼들 건지는 선교사역 해야겠다 갔는데, 근데 가자마자 이제 몸이 경직이 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 갑자기 파킨슨 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아니, 내가 선교제 오자마자 이게 무슨 꼴이냐, 아내한테 나 파킨슨병 걸렸다 그랬더니 치료가 된대. 아내가 물어요. 아니, 치료는 안 되고 약 먹어야 된대. 그랬더니 아내가 실신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왔습니까? 하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려고 산책하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갑자기 산책하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더래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야 되겠다 하고 나무 밑에 비를 피해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상하게 이 말을 나한테 꼭 주시더라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이게 무슨 말이지?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이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 나는 소나기 속에 있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나무 아래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신기하게도 빗줄기가 잦아들더니 그쳤다. 나무들 아래에서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공기는 전부 다 신선했고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말 자유롭고 신나게 그 아침의 축복을 다 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병을 허락하셨는지 여러 번 여쭈었지만 답을 주시지 않았다. 단지 내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가던 발걸음을 비 때문에 돌이키지 말고 비가 와도 계속 가라는 마음만 주셨다. 그리고 이분이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이 말을 되뇌이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이거 뭐 한국에서 먹으나 또 에티오피아에서나 먹으나 똑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그거를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 달고 그냥 가면 되는구나, 앞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에 50일만 들어오고 다시 또 에티오피아로 나간 겁니다. 파킨슨병 이제 걸린 그 몸 이끌고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몸이 경직됐으니까 수술을 못했대요. 그럼 선교를 그만둬도 되잖아요. 비 오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그 병 달고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질병 왔어요. 절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질병이라는 그 주제에, 인생 주제에 집중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막막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질병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나니까 비가 와도 이 병 달고 앞으로 가는 인생으로 되겠구나, 앞으로 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 존재가, 선교사님 그 존재 자체가, 상황은 아니지만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만나니까 그 선교사님의 존재도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비가 내리죠. 낙심의 비가 내리고 슬픔의 비가 내리고 절망의 비가 내리죠. 사별의 아픔에 그 비가 내리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절망의 비가 온다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 사명이 있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이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 통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이나 스펙이나 집이나 나이나 질병이나 노후 문제나 방황하는 자녀 문제나 외로움이라는 그 인생의 주제들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빨래하시고 밥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설거지하시고 직장생활하시고 돈을 버시고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사람들과 만나시고, 사람들을 보든 안 보든 혼자 있든 언제나 그 하나님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자식도 키워내십시오. 그래서 인생에 비가 온다고 돌이키지 마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어미에게 젖을 먹이듯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비가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어진 인생길, 때로는 이게 빈지 눈물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 반드시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